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can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 think you need a translation kit. Okay. 우리 좀 뒤에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좀 가져다 줄까요? I didn't have time to prepare in English. Okay. Yeah, please pay attention. Okay.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표현이 우리 현 사회에 너무나 절묘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라는 말은 뭐냐면은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너무 비틀려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 세상을 보면은 여러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현 세상이 너무나 좋다. 모든 것이 너무나 노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뒤틀려 있습니다. 윤리와 인격의 어떤 표준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이 깨어졌고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여러분 뒤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훌륭한 사람이다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델의 이미지가 그런 표준이 완전히 지금 여러분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은 요즘에는 이 막말하는 사람,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이 그죠? 인기가 있습니다. 정치나 연예인들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제하지 않냐고 절제하지 않냐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수많은 속된 것이 나오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철학들이 막 거침없이 나오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 간혹 맞는 말이 있거든요. 네? 간혹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해버리고 싶지만은 하지 않았던 말을 그런 사람들은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느낍니까? 저 사람 말을 바르게 하네? 마음이 막 시원해져요.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줬구나.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구나. 그러고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 내 마음을 긁어주는구나. 아주 후련하다. 그럼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이렇게 추종해버립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성단체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다른 일에 연루돼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 자리도 사임을 하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텔레비에, 그죠? 유명한 토크쇼에 사회자가 되어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자리에 쫓겨났는데, 텔레비 방송국의 토크쇼 사회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말을 막 함부로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해가지고 시청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 TV 방송국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시청률만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서 더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일이 한국도 있고요.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맞습니까? 어떤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일부러 터프하게 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가 있으면 수많은 편지가 온답니다. 여자들로부터 나랑 사귀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면회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결국에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출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독립투사가 출감하는 기분으로 막 이러면서 출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세대입니까? 얼마나 어그러진 그런 세대입니까? 그런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닮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만약 훌륭한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 닮으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녀들이 꼬리타분해, 재미없어, it's so boring, 뭐 그럴 거예요 아마. it's not cool,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진리의 말을 전해주고 바른 말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너무나 어그러져 있는 삐뚤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많이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는 자의 덕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이렇게 이그러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 어그러진 자아상들이 수많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그냥 불만하거나 서로 시비 논쟁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은 얼마나 복음 전도에 열심인지 몰라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인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한 사익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착한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좋은 교회도 그 교회 내에서 계속 원망과 불만과 시비와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만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이 특히 여러분 일 안 하면은 아무런 그런 논쟁이 협사이지 않는데요. 좀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르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툭탁 논쟁을 하다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차적으로 하다가 교회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시험 받았으니까 교회를 떠날래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교회 주일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냥 교회가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뭐 교회 인발 받아 보면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언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대립되어져서 논쟁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봉사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이 시비와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봉사들이 아무런 빛을 잃어버리고 무익한 일이 되어지고 그 소문이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복음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고 바로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요 어떤 버릇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면 이 김이 나오듯이 담배를 피는 사람 입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듯이 그냥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옵니다. 입만 벌리면 내 입에서.
우리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을 차단해 버립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원망은 원망을 부르고 우리 받은 축복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은 복음 전도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은 모든 우리 수고가 연기처럼 싹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비하지 맙시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옳으니 내가 옳으냐 하는 이런 것을 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조의 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틀렸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예.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는 것처럼 같아도 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고,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내 생각에 한 가지라는 어떤 문제점만 있으면 9가지도 다 부정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래서 좀 내가 맞는 것이 있지만은 partially, 부분적으로 나가 맞을 수 있지만은 또 상대방이 부분적으로서 맞을 수 있다. 내가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고 상대방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예. 그렇게 마음을 정말 주의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시비와 논쟁을 없앤다면은,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굉장히 복음의 문을 열고 믿는 자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이 있지만은 여기서 특별히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우리는 대신 무엇을 합니까? 그 반대를 하면 됩니다. 무엇이죠? 상대방을 향하여 칭찬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같이 공감해주고, 예, 공감의 대화술, 그죠? 공감의 리더십.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칭찬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는 말은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는 어떤 시련들을 막아주고 축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칭찬과 이 감타, 이 감탄의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우리 주위에 사람을 자꾸 모읍니다. 내가 칭찬을 바랄 때마다 내 주위에 사람을 모아줍니다. 전도의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인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감탄이라든지 이런 말 중에 가장 최상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감탄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탄을, 이런 감탄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당신 말에 공감해 준다는 것이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이 감탄을 좀 바라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강연 동영상을 보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명지대 교수의 문화심리학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문화심리학 교수인데 이분 김정은 교수라는 분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동영상을 보고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부흥에 오셨던 신호주 목사님이 잠시 감탄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좀 말하면 내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못 나누는데. 그런데 마치 감탄이라는 말만 좀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동영상을 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느닷없는 질문이지만 왜 사세요? 왜 사냐고 묻거든 먹기 위해서? 내가 많이 들을게 그냥.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식욕, 성욕은 개나 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이게요? 인간의 엄마만 자기 아기를 보고 감탄해 줍니다. 여기 인간 문명의 비밀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엄마는요, 하루 종일 감탄만 해줘요. 감탄만 해줘. 누가 그랬어? 신기한 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한국 사람이 다 똑같이 애한테 말 걸어요. 어떻게 말 걸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냐고 물어봐요. 누가 그렇게 지각을 해놓고? 그 애 대답해? 대답 안 해.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엄마가 그래요. 뭐예요? 애가 평소에 하던 거하고 다른 걸 살짝 보여줍니다. 그러면 감탄하면서 어머머머 확 잡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애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회사 갔다 오니까 애가 오늘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봐. 못 걸어요. 애가 오늘 엄마 했대요. 그래서 엄마 해봐. 못 해요. 신기한 건 일주일 지나면 애가 걸어요. 일주일 지나면 애가 엄마 해요. 뭐예요? 엄마는 본 거예요. 애가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엄마 건데 확 잡아당겨. 엄마만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기는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왜 살아요? 감탄하고 감탄 받고 싶어 살아요. 그런데 지난 3일간 감탄하신 기억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냐 이게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없으시면 먹고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왜? 감탄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또 룸사롱에 가는 거예요. 왜? 룸사롱에 가면 아가씨들이 감탄해 주거든. 어머 오빠 이러는 거예요. 왜? 집에서 부인이 감탄 안 해주거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편 보고 감탄해 줬어요? 감탄은커녕 한탄만 합니다. 아휴. 심리학에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울면 슬퍼진다고 그래요. 감탄할 일이 없지만 감탄을 하면 감탄할 일이 생겨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주 내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강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PD가 아줌마들한테 가더니 자 집중 연습 한 번 더 합시다. 자 1번 우와 2번 이야 이걸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내가 강의하려고 딱 섰는데 아줌마들이 하도 나를 안 봐. 뒤에 PD만 봐. 그리고 내 강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시들기 1번 우와 2번 이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신기한 건 아줌마들이 돈 받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를 갑자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왜?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날 보고 감탄해줘서 인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 응원하면 왜 축구 잘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탄을 받으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아줌마들이 감탄하니까 내가 강의 잘해요?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아줌마들이 더 이상 PD 안 봐. 날 봐. 재밌으니까. 재밌죠? 감탄하죠. 재밌죠? 감탄하죠. 선순환 일어나요. 선순환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반응 없어. 맥 빠져 재미없어. 맥 빠져 재미없어. 악순환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 오면 무슨 얘기하면 그랬어? 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아무도 나보고 감탄 안 해주거든. 자, 잘 할 수 있어요? 자, 해서 환하게 이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야! 오케이. 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감탄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옛날에 동영상을 보면은 얼마나 점잖하게 얼굴 하나 안 하고 이렇게 다 강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졸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감탄의 그 능력을 느끼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스타일을 다 바꿨어요. 머리 파마에서부터 삶을 완전히 바꾸니까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라고, 뜬 교수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할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삶에 칭찬과 이 감탄이 있으면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강연에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은 감탄을 먹고 자란다. 사람은 감탄하고 감탄을 받기 위해서 산다. 사람은 자신에게 감탄을 쏟아놓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감탄할 일이 없지만은 뭐라고요? 감탄을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 감탄할 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 울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 칭찬하면 칭찬할 일만 생기는 것이고 감탄하면 감탄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이야 예스. 우린 매일같이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 사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젊고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 마음속에 참된 감사와 칭찬과 감탄을 가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재밌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신호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부흥회하면서 성도님들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별일도 아닌데 확 웃어주고 별일도 아닌데 아멘 해주고 하니까 성도님들 너무 좋다. 분위기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 목사님 당신이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매주 그래. 우리 교회는 매일 그래. 그러니까 그러냐고. 야 교회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만 오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감탄합시다. 집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멋있어. 오늘 옷 색깔이 그냥 환해가지고, 와, 이 교회 전체 환하게 비치네. 이렇게 좀 감탄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왜 안 됩니까? 이 어떤 질투심, 남이 좀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그 감탄을 해줘가지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을 높여줄수록 내 삶이 더 풍요해지고 내가 더 그죠? 또한 우리 삶도 더욱더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감탄과 매우 비슷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약 이것을 좀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그럴까요? 와우, 여러분 높은 아주 좋은 경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와우 하는 그런 그냥 그 느낌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뭐 그랜드 캐니언이나 요세미티 파크에 올라가서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내려보면은 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듯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와 보기에 너무 좋다, 와우, 원더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감탄사를 바라셨을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감정이 드라이했어. 아무리 피리를 불어줘도 아무리 좋은 악기를 말해주고 뭐 음악을 틀어줘도 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찬양을 그냥 여러분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은 시간들을 그냥 준비하는지 기도로 준비하는지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팀은 따로 나는 딴 생각에 지금 젖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감사. 그래서 요즘에 제가 성가대 끝나고 나면 박수 치고요. 여러분 박수 우리 예배 속에 박수가 있어도 죄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절대 박수 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다. 저도요 주로 멕시코 지역에 제가 선교로 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어로 설교하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설교를 들으면 와 박수를 쳐요. 설교 중에. 그럼 영어가 막 갑자기 더 잘 돼. 막 영어가 막 와자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네이티브 잉글리시처럼 그냥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그냥 얼마나 잘 되는지요. 한 번은 그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를 보고 그러고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나 이런 설교 처음 듣습니다 이러더라고. 날마다 불평하던 사람이 앞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정말 감사와 칭찬과 이 감탄사가 좀 넘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예스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Indeed, that's true. I agree with that. 나도 동의합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멘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어떤 의미에서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그런 건 무엇입니까? 굉장한 감탄사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위대한 감탄사, 믿음의 감탄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자 여러분 다 아멘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으로 같이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스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감탄이 있는 우리 삶, 여러분. 적어도 그죠? 우리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여러분 70년 80년 사시다가 그냥 희망도 없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죽음 위에 갈 그 천국이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여러분 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기죽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고 그냥 불평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은 내 삶의 순간순간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모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Life, oh God is great. Great. Life is full of magics and much more.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요술이 가득합니다.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산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불편하고 불면하고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시기하고 등을 돌리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에서 감탄과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그런 봉사를 받을 때도 여러분 언제나 감탄을 바라야 하십시오. 내가 요리를 해주면 와 뭐 이래 그러지 말고 맛이 뭐 이래 이러지 말고 와, 내 입에 꼭 맞군요. Wonderful, delicious. 예.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확 잡아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을 확 키우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요리의 능력을 확 잡아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요리를 확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갑자기 설교를 확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와, 너 잘한다 그러면은 아이의 능력이 확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좀 이렇게 감탄사를 발해 주십시오. 와, you're wonderful, handsome. 예. 이러면 그냥 뭐 해놓으면 뭐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이러지 말고 이거 뭐 이렇게 했어 이러지 자꾸 간섭하고 비평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처음에는 오케이 wonderful 너무나 멋있어 이런 거 다 할 줄 아네 좀 이래주면 좋죠,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죠? 특별히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방에 따라서 다른지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죠? 북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 동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사람, 음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내 지방의 음식이 가장 맛있어요. 그죠? 어릴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제가 그런 것을 본 적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시비가 많이 일어나는지요. 음식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지금, 주방장이 있고, 그날 담당한 사람이 있는데,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참견하고,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없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그만두셔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번에는 이 지방의 음식을 먹고, 이번에는 다음에는 저 지방의 음식 먹고, 우리 음식은 이렇지만, 저 지방은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되지요. 옛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이분은 어느 지방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이분은 모든 음식에다가 젓갈인가? 젓갈을 넣어요. 젓갈을 가지고 간을 맞춰요. 근데 젓갈이라는 게 항상 맛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심지어는 육개장을 해가지고 예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육개장이 끓어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좋아. 좋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육개장을 먹는구나. 근데 갑자기 식사가 시작되면은 젓갈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럼 이분은 항상 가서 남이 안 볼 때가 빨리 젓갈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분이 와서 손댈까 싶어가지고 딱 이렇게 보초를 써요. 하도 젓갈을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잠시 갔다소에 젓갈을 집어넣는 거예요. 육개장에 젓갈을 집어넣는 게 맛있나요? 우리 배는 안 맞는데 그분은 그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젓갈 냄새. 여러분, 젓갈 냄새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육개장에 젓갈이 드러나 놓으니까 이건 무슨 맛인지, 피쉬 수업인지, 지금도 냄새 나네. 그래가지고요, 미국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그게 차 가득 배여가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 거 하면 그냥 그대로 오케이, 맛있네, 딜리셔스, 너무 좋아,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냥 그 지방은 그 지방 특성대로, 여러분, 그냥 그 하는 방식 그대로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냥 특히 일하는 사람 발목 잡지 마세요. 브레이크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응? 일하는 사람 그냥 밀어주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안 될 거 너무 걱정하면요, 일이 안 됩니다. 왜?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 생활 얼마나 좋아요. 성령 충만 받고요,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참 좋지요.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많은 제공을 담임 목사가 한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시비와 분쟁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교회 밖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지금 교회의 문이 완전히 막혔어요. 복음의 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지금 대단한 건물을 세워놓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한 가지 부럽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 되는 거. 예. That's the only one I ask you.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원한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그런 교회.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갑시다.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되어요. 위대한 복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다면 좋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예?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거 가지고 옛날 이전 교회에서는요, 건축을 하는데 교회 전체도 아니에요. 교회 건축에 조그마한 쇠로 되어 떼받쳐 주는 거 있죠. 그 색깔 가지고는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좀 가운데 서 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다른 거하고 매치해가지고 보이지 않도록 색깔을 살색으로 했더니, 이거 왜 살색으로 했어요? 볼 때마다 왜 살색으로 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 내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말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입 밖에 내는 순간에 우리는 불평과 어떤 시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좋은 말, 칭찬해주는 말 합시다. 그죠? 내 입에 음식이 맞지 않아도요, 맛이 없어도 화목한 것이 낫습니까? 맛은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편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 막 쳐다보면서 먹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불평이 있으면서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놔도 우리 소화 급체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하나를 먹어도 육선은 뭐냐면
이 만찬을 말합니다. 수많은 음식들, 고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평온한 것이 낫다. 화평한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야채를 먹어도 화목한 것이 훨씬 우리에게 영양이 되고 우리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저 미국 땅에 와가지고 가장 작은 동네에서 지금 목회를 하지만은 너무 좋아요. 왜?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몇 분을 들었는데요. 옛날 교회 나오시다가 어떤 사주에 대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어보면 이제 문제가 있었다. 교회도 작고 동네도 작고 하니까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안 보입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 교회가요, 1000명 정도 되면은 고개 돌리면 안 보여. 그래도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고개를 돌려도 보여요. 이 동네는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이야기 다 들려요. 그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 동네 다 퍼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이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갈 데가 없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야 돼. 갈 데가 없다.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불편할까. 아무리 고개를 들려도 내가 안 볼 수 없다. 아무리 길을 막아도 안 들릴 수 없다.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주의를 향하여.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부딪히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부딪히려고 그러면 빨리 참아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말을 참고 내 성품을 참고요. 여러분, 그거 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칩시다. 어떤 서비스가 좋지 않냐고 물품이 좋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확 문제가 생기고 소문이 나가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지역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 교회는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작은 문제가 있으면 영원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 여러분 일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일 안 해도 좋아요. 많은 봉사 헌신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제발 그 대신 원망 불평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서로가 화목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절제하고 노력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노력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외부에서 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요,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요.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핍박이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럴 때 내부에서는 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믿음이 더 고귀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이나 미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핍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죠? 내부에서 발표합니다. 일단 교회 내부에서 한번 발생을 하면요, 사탄 그 틈을 그냥 순식간에 넣으려고 서로에게 이간질을 하고 더 문제를 크게 불러들이키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그냥 계속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분쟁하게 하고요. 그리고 분열시킵니다. 그런 복음의 문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분쟁 단체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 복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도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삐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이 교회에 믿으면 물질 만능의 축복을 받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큰 교회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어려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물고 순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 팔아서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봉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넣어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여러분, 감탄사를 발해주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다 내어야 한다면은 여러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산다고요? 감탄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살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탄을, 칭찬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부터는 작은 일에도 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와, 너 잘한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고 그 능력이 쑥쑥 자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포텐셜, 이것이 싹 자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칭찬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활짝 꽃피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능력들이 활짝 배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크게 열매 맺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크게 드러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